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 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1년 전 이맘때쯤에 제 머리에 뇌출혈이 발생했어요. 얼굴에 이제 마비가 시작되었고 말이 어눌하게 되어서 시력도 떨어져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일이 지나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면 좋아질까봐 한의원에 딱 갔더니 한의원 의사 선생님이 하는 소리가 빨리 그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성병원에 가서 그 신경외과에서 이제 진단을 받고 MRI를 찍고 CT를 찍었더니 왼쪽에 뇌에 출혈이 왔다는 거예요. 그 뇌경색은 피가 터지는 뇌출혈과 막힌 뇌경색이 있는데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입원을 해서 2주간 제가 그때 입원해서 지난주에 지금부터 이맘때에 제가 병원에서 입원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 마음에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나는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생각나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이 떡이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며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동안 기독교 통일주자과에 작년에 입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뇌를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설교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그럼 목회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생각이 저를 두렵게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너는 아직 안 끝났다. 금방 회복될 것이며 인생의 주관인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잊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이런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 걱정일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불안했었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이 눈 녹듯이 확 사라지면서 우리 교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가끔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선독수 집사님 어느 뇌에 꽈리가 생기거나 장윤기 집사님 뇌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불안했었던 마음이 눈 녹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이걸 저는 경험하면서 저는 작년에 사건을 기억해오면서 내 인생에 소망을 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말씀에 이런 음성을 들으면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질게, 내 인생 도와줄게, 이런 그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이 과연 누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상, 즉 이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는데 이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사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이걸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이거 농담이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걸 믿습니다라고 믿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이 임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저번에 그 말씀의 키포인트 바로 신앙 고백인데,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에게 첫 번째 천국의 열쇠가 열려주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 줘서 우리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100년 살다가 하늘나라 갔어. 바로 천국 입구에 갔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예수님 피를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외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 못해요. 우리 지옥에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이 열려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 하나님이 상달되면서 이게 들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기도의 비밀이 열려져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 삶 속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로 펼쳐진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비밀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보물인지 이걸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이 사실이,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노니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내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우리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가 열려지는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즉시 말씀하시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내적 음성인지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건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깨달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매우 인격적이지만 강력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성령님이 오셔서요 우리의 마음 문을 노크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놓고 하는데, 성령님은 우리 강제적으로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네 안에 들어와서 구할 거야 이러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저기 하는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강제적이시지 않아요. 우리가 문을 열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고백하시면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들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 말씀이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으로 영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오시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박종호 집사도 우리 교회 와서 이제 7년 됐어요. 7년 동안 신앙생활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므로 성령 주일날 와서 주일날 되면 자동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저도 이 웨슬리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웨슬리는요 전문 시절에 우수한 성적으로 신학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나 이 우수하게 신학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신학대학을 졸업했을 뿐 그게 뜨거운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웨슬리가 이제 그 졸업을 하고 나니까 어디에 선교여행을 가야 한다.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여행을 가면 배를 타고 선교여행을 갔다가 오다가 풍랑을 만나요. 무서워서 떨면서 두려워. 풍랑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야, 나 잘못하면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들 가고 있는데 무서워서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근데 저쪽 배 한 구퉁에서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주 독실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모라비안 교도들이요. 이걸 보면서요 자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왜 사람들이 풍랑이 무섭지도 않은가? 풍랑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뭐냐? 그래서 나중에 풍랑이 지나간 뒤에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왜 이 풍랑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요 웨슬리는 고꾸라졌어요. 자신이 믿음이 없었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지적으로만 알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런 믿음이 없고 두려움에 떨어졌던 모습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령을 경험했더니 믿음이 실제가 되었고요. 내 인생의 주를 위해서 내가 드리리라. 안 믿겨졌던 하나님 믿겨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하나님이 믿겨지게 되고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수련회를 갔다가 수련회를 가서 있는데 거기에서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제 가슴이 뜨거워져서 제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 인생이 바꿔지고요. 하나님 믿겨지고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교회에 그냥 초코바이 먹으려고 가고 그랬다가 성령님을 경험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미쳐버리게 됐어요. 막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막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살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우리의 생활들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뭐를 하냐면 다음에 믿음을 주셔요.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믿음을 주신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우리의 이의 소망을 기다리는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평양 깡패였어요. 누구라도요 김익두에게 걸리면 반쯤 병신이 된다고 해서 막 김익두가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그 깡패, 평양 깡패 김익두. 그런데 깡패 김익두에게 김익두가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외국에서 온 눈이 파랗고 코가 긴 선교사님. 그 사람이 김익두에게 감히 전도지를 딱 주는 거예요. 전도지. 근데 김익두가 전도지를 받아서 화를 확 내면서 이 전도지를 갖다가 이까지 거 어디에 싸라고 해서 전도지를 갖다가 막 밟으면서 그 다음에 코를 풀어갖고 막 구겨서 확 버려버렸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김익두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교사님이 김익두에게 하는 말이
말씀으로 코를 풀어버렸으니 당신 코가 썩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막 이 말에 기능들은 코가 자꾸 신경 쓰이는 거야. 집에 가서도 생각하는 자꾸 코가 신경 쓰면서 뭐 외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데 코가 가려운 것 같기도 하고 막 참으로 막 찝찝하고 막 그래서 참다 못해서 내가 차라리 보면 수소문하면서 성교사님을 찾아갔어요. 나 코 안 썩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에 김육두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김육두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때에 그의 마음에 성령님이 강하게 예수님을 믿었더니 성령님이 강하게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강하게 있다는 게 공식이에요. 평양 깡패 김익수가 성령 받고 새 사람 됐어요. 성령 받은 김익수가 세상을 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전도자가 되었고 평양 시내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나중에 부흥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강력한 목사님이 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베드로도요 예수님 만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갖고 주님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인생과 삶이 주님 앞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거기에서 다메섹도 강에서 사울아 사울아 오지에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꼬꾸라지면서 예수 믿고 그 사람이 회심했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공부를 했더니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예수님 옛날부터 몇천 년부터 약속했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도바울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생각하면 그게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예수 믿고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옥두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고 베드로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고 사울이 예수 믿고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걸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보니까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요 기쁨과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님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선사하는 위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영제국에 있는 영국 황제 루이스가 있었어요. 그는 세상을 정복하고 정말 강력한 힘을 가졌었던 루이스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한테 굽신거리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다 정복했지만 저 사람들이 요리사가 음식에다 독을 넣어갖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반역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기쁨과 예? 기쁨과 만족이 없었고요. 모두 식상할 따름이었어요. 하루는 허탈한 마음이고요. 기쁨이 없었던 이 루이스가 자면을 나왔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길거리에 다리 밑에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루이스는 다리 밑에서 살금살금 다가가다가 거지 음악집을 살펴봤는데 거기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고 거지 음악집에서 세상을 다 가졌었던 루이스도 세상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거지 음악집에서 찬양이 들리는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뭐 이런 찬양이 막 울리는데 루이스는 너무나도 부러운 마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었던 부귀와 모든 것을 가진 자신도 누리지 못하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찬송이 그의 마음을 누렸던 거예요. 그 이후에 찬송이 이런 찬양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 영국 황제 세상 모든 것에 다 있었던 루이스도 만족함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거시 음악집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시면서 영국 황제 루이스도 가지지 못했었던 평안이 오늘 영국의 다리 밑에 음악집에서 찬양하던 거지에게서 기쁨과 만족과 찬양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우리가 정말 진짜 기쁨이 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불면증이 있고요.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 대한 진심 걱정들이 있는데 제가 날마다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국의 집사님을 도와주셔서 이 불면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집사님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바로 마음에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진짜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주셔서 제 삶과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 그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요.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주신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말씀을 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님이 오늘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게 하셨고 의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와주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 쾌락거리들, 즐거운 거리들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들이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사오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송가 435장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